우리의 인생은 영혼의 활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소공자의 강의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어있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이 강의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우리의 더 많은 이웃들이 생명의 삶, 영혼의 삶으로 깨어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영화관 앞에 가보면 미성년자 입장 불가라는 간판이 걸려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어서 천당이라는 곳에 간다면 거기에도 아마 다음과 같은 간판이 커다랗게 걸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종교인 입장 불가. 왜냐하면 지금 종교인들은 예수나 석가가 말한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믿고 있는 자신의 세계를 자꾸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 옳은 것을 고집한다면 결국 예수나 석가를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강의하려는 도마복음도 예수가 가르친 가르침을 기록한 성경임에는 틀림없지만 지금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경이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마복음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교리에 위배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천당을 가기 위한 믿음이 오히려 천당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장애가 되어버립니다. 도마복음은 사실 성경 중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야말로 예수와 도마 사이에서 오간 가장 깊이 있고 입체적인 대화가 적힌 경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은 오늘날 성경 속에 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인간들이 알고 있는 믿음에 위배된다는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그것은 사실 믿지 못할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갖고 있는 망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만물 가운데에서 으뜸, 즉 영장이라고 믿는 마음입니다. 자연 앞에서는 사실 으뜸이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계급이 높든 낮든, 귀하든 천하든, 개든 돼지든 자연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은 사람의 시체나 날아가다 고압선에 부딪혀 죽은 제비의 시체나 똑같습니다. 사람의 시체는 더 폼나고 빛나며 제비의 시체는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죽어있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물론 사람은 위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도 똑같은 자연이지만 바로 그 자연을 알 수 있는 존재는 역시 사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스스로 잘났다고 믿는 마음은 착각일 뿐입니다. 가끔 TV에서 히말라야 정상을 정복한 사람들의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꽃다발을 걸어주고 환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밤에 차를 타고 6차선이나 8차선의 도로를 달리다 보면 고양이들이 100겜 이상 달리는 차들 사이로 치이지 않고 횡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편에 있는 고양이들이 사람들처럼 너 참 잘했다 하고 꽃다발 걸어주고 박수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 사실 인간이 별로 나은 점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히말라야에 오르다가 눈사태가 나서 죽기도 합니다. 또 고양이들도 도로를 횡단하다 차에 치여 죽기도 합니다. 산에 오르다 죽은 사람의 시체나 길을 건너다 죽은 고양이의 시체나 사진으로 찍어 놓으면 똑같습니다. 산에 오르다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시체가 사진에 더 멋있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일부러 죽음에 도전하다가 죽지만 고양이나 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 내가 고속도로 8차선 사이를 뚫고 지나갈 테니까 너희들 잘 봐. 그렇게 자랑하려는 고양이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자. 그러면서 고속도로를 건너는 개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사람만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 깊고 높은 히말라야 산 같은 데 올라가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만이 사실은 아까운 생명력을 그런 산에 갖다 흘리고 다닙니다. 그런 것을 안 해도 할 일은 매우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진실을 바라보고 진실을 내어 쓸 수 있는 밝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슬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슬기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그의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 현명한 어부와 같다. 그는 작은 고기들로 가득 찬 바다로부터 그물을 끌어올려 그 가운데서 한 마리 크고 좋은 고기를 발견하였다. 그는 작은 고기들을 모두 바다 속에 도로 던졌다. 주저앉고 그는 그 큰 고기를 선택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슬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풍진 세상을 사는 데 있어 돈도, 명예도, 권력도,
사랑도 다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영원히 가장 좋은 것은 바로 깨달음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소중한 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지식이나 기대고 있는 신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연 그 자체의 세계로 돌아가서 자연의 사랑과 풍요를 누리는 삶, 즉 초험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어부가 발견한 큰 고기라는 것은 바로 그런 초험의 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큰 고기를 알았다면 작은 고기, 즉 돈과 명예와 사랑과 권력에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 예수의 제자 중에는 예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예수의 말을 입체적으로 알아들은 사람은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른 제자에게 할 수 없었던 말을 도마에게는 할 수 있었습니다. 도마복음은 바로 그런 가르침을 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복음의 내용은 보통 제자들이 감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마복음이 위경이라고 배척을 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옛날에 달마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와서 가르침을 편 뒤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동안 배운 바를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첫째 제자 도부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자에 집착하지 않고 문자를 여의지도 않음으로써 도를 삼는 것입니다. 달마가 말했습니다. 너는 내 가죽을 얻었다. 총지라는 제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아나니 아촉불국을 보았을 때 한번 보고는 다시 보지 않음과 같습니다. 달마가 말했습니다. 너는 나의 살을 얻었다. 도육이라는 제자가 말했습니다. 사대가 본래 공하고 오온이란 있지 않으니 제가 보기에는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달마가 말했습니다. 너는 나의 뼈를 얻었다. 그때 해가는 가만히 절을 하고 공손히 서 있었습니다. 달마가 말했습니다. 너야말로 내 골수를 얻었구나. 해가가 이미 온전한 가르침을 얻었다는 사실을 달마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달마는 바리떼와 버비를 해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도마는 곧 해가에 비교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예수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예수가 그의 제자들에게 말했다. 내가 누구와 같은지 비교하고 내게 말하라.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당신은 거룩한 천사와 같습니다. 마태가 말했다. 당신은 현인과 철인 같습니다. 도마가 말했다. 선생님, 내 입은 당신이 누구와 같은가를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말했다. 나는 너의 선생님이 아니다. 너는 마시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는 내게 속하고 내가 널리 퍼뜨린 넘치는 샘에 도취되어 있다. 그나마 진리에 도취된 제자는 도마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미지를 갖고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천사 같다느니 학자 같다느니 하는 말을 했습니다. 비록 도마가 깨달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도마야말로 자기 머리의 생각만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따지지 않고 진정 마음으로 예수를 따랐습니다. 도마는 예수가 이 땅에 새로운 복음을 가지고 왔음을 알았습니다. 예수가 그를 다른 곳으로 이끌고 가서 세 마디의 말을 했습니다. 그 세 마디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 그들은 도마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너에게 무엇라고 말씀했는가? 도마가 대답하였다.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생님이 내게 한 말들 중 한마디를 말한다면 너희는 돌을 들어서 내게 던질 것이다. 그러면 물이 돌들로부터 나와서 너희를 태워버릴 것이다. 그 세 마디 중에 하나는 저들은 천당에 가지 못한다였습니다. 베드로나 마태와 같은 제자는 아직까지 진리의 샘에 도취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헤아리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달마의 가죽 정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가장 큰 고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인간사의 모든 문제를 떠나서 이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인간이 되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돈도 필요 없다 하면서 주머니에 돈을 집어던진다든가 이제 명예도 필요 없다 하면서 자기 사무실로 가서 과장이라고 써놓은 팻말을 깨뜨린다든가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살아가되 그런 것에 빠지지 않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과 함께 하되 그것에 빠지지 않음, 그것이 곧 예수가 말한 금식의 참뜻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금식한다면서 진짜 끼니를 굶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밥을 굶으면 뭔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밥을 굶는 금식이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 몸에 위가 아예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사랑과 함께 하되 그것에 빠지지 않는 영혼이 되라. 그것이 곧 금식의 참뜻입니다. 예수가 말했다. 어떤 사람이 손님들을 초대하였다. 그는 첫째 사람에게 가서 말했다. 나의 주인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상인들로부터 돈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오늘 밤 내게로 옵니다. 나는 가서 그들에게 주문서를 주어야 합니다. 제발 나를 잔치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오. 그 종은 다른 손님에게 가서 말했다. 나의 주인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는 종에게 말했다. 나는 집 한 채를 샀는데 그것을 위해 하루 종일 일해야 합니다.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는 다른 손님에게 가서 그에게 말했다. 나의 주인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친구가 결혼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의 결혼잔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제발 나를 그 잔치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오. 그는 다른 손님에게 가서 그에게 말했다. 나의 주인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는 그에게 말했다. 나는 밭을 하나 샀는데 나는 아직 그것의 소작료를 받으러 가지 못했습니다. 제발 나를 그 잔치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오. 그 종은 돌아가서 그의 주인에게 말했다. 당신이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이 모두 제발 제외시켜 달라고 말했습니다. 주인은 그의 종에게 말했다. 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불러오라. 그들이 정찬을 들 수 있도록 하라. 장사꾼과 상인들은 나의 아버지의 처소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나도 사실은 여러분을 잔치에 초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초엄이 곧 그 잔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철순이를 만나야 합니다. 철순이랑 같이 살렵니다. 나는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극락인지 천당인지 가자고 저를 꿰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국회의원이 돼야 합니다. 표 따기도 바쁩니다. 제발 나를 끄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자동차 한 대를 샀습니다. 나는 지금 차를 타고 드라이브하는 게 재미있습니다. 나는 천당이고 극락이고 그런데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제외시켜 주십시오. 옛날에 내가 어떤 친구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너는 진정 나를 따라 초엄을 얻고 싶으냐? 그렇습니다. 너, 그러면 나와 같이 산속으로 가서 모루랑 다래랑 따먹으면서 살 수 있겠느냐?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그런데 거기 가면 수세식 화장실이 있습니까? 거기엔 그런 거 없단다. 그럼 저 안 갈래요? 결국 그 친구는 가진 핑계를 대면서 나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관계에 매달리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찬스를 잃어버립니다. 장사꾼은 곧 자기의 이익에 매달려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자기 처지나 이익에 얽매이게 되면 초엄의 잔치를 외면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슬픈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특강으로 해마다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깨닫고 난 뒤에 보는 인간 세계와 인간 세계 속에서 깨닫기 위해 가는 도중에 저지를 수 있는 잘못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말해 놓은 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그냥 들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길을 행해 나아가면서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X좌표와 Y좌표, 그리고 공간 좌표를 동시에 입체적으로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그 길을 밟아 나아가면서 강의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차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느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우리가 말하는 초엄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성된 경험의 세계에 매여 있는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연의 생명력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경험의 세계를 이 현실에 다시 꽃피우는 가장 온전한 삶입니다. 그래서 초엄은 깨닫기 위해서 집을 다 버리고 있는 소유를 다 팽개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구절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도 어떤 사람은 아직도 초엄이 좋다고 하면서도 인간사를 도외시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깨닫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히말라야 산으로 들어간다든가 산의 토구를 파고 들어가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바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네가 초엄을 위해서
깨달음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세상사를 소홀히 하지 말라. 세상사를 저버리지 않고 그것을 잘 꽃피워내야 한다. 시대에 따른 인간사를 도외시하지 말라. 또한 그러기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오감의 세계와 두뇌의 세계,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힘도 역시 소중한 것이다. 절에 가면 무념무상을 얻는다면서 생각을 아주 끊어버리려는 승려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아예 없어진다는 것은 죽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뇌사 상태가 되거나 식물인간이 되면 생각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 움직이는 한 생각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생각을 없애려는 노력은 미친 짓입니다. 그것은 결코 명상도 해탈도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가장 큰 행복은 자연이 스스로를 보존해내는 힘과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생명력을 통해 이 시대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땅 속에 묻혀있는 씨앗이 아픔을 잊은 채 어린 싹으로 돋아나듯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어린 싹은 바로 생명력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픔을 잊고 아주 예쁘게 돋아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말한다면 흙을 뚫고 나오는 어린 싹만도 못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힘든 것으로 치자면 새싹이 처한 환경이 훨씬 더 힘든 곳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작아서 보잘것없는 새싹을 삶의 스승으로 삼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을 것입니다. 지금 막 흙을 뚫고 올라온 싹은 너무도 여리고 작아서 손으로 뭉개면 자취도 없이 뭉그러져 버릴 것입니다. 그 연약한 싹이 거친 흙을 뚫고 올라올 때 얼마나 쓰리고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싹은 아픔을 잊은 채 끝내 땅 위로 예쁜 자태를 삐죽이 내밀었습니다. 싹은 생명력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아픔을 잊고 예쁘게 돋아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살면 거친 세상도 곱고 예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가 조금 힘들다고 해서 또는 가슴이 조금 쓰리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새싹처럼 예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썩은 씨앗이 흙이 돼 버리듯이 오물 처리장으로 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자연이 주는 생명력을 사용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는 도마와 같은 제자를 별로 얻지 못했습니다. 사실 12제자 중에는 도마를 따라갈 만한 제자가 없었습니다. 예수의 진짜 일대 제자는 도마입니다. 5조 홍인 대사에게 수제자로서 선불교의 중흥조인 6조 대사가 있었다면 예수에게는 도마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0대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쓴 복음은 사실 깊이가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들이 쓴 것은 주로 예수의 기적입니다. 우리 스승께서 길을 가다가 장님을 만났는데 진흙을 이겨서 발라줬더니 눈을 떴다. 우리 선생님이 어느 날 배고픈 사람이 많아서 멸치 한 마리를 가지고 뻥튀기를 해서 5,000명이 먹고 몇 자루가 남았다. 그것은 그 밖의 제자들이 도마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에게는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예수가 하고 싶은 일을 다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몇 명만 모인다면 진정 위대한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 때 너희는 사람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산더러 움직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움직일 것이다. 만일 두 사람이 같은 집에서 평화롭게 함께 지낸다면 그들은 산을 향하여 움직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산은 움직일 것이다. 초험을 위해서 생명력을 희생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합해지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 마치 싹이 거친 흙을 뚫고 나오듯이 예수는 그 부분을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을 보고 말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는 죽어 없어져라. 무엇을 하기에 두려워하는 사람을 보고 말했습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힘을 잘 써야 합니다. 그 힘을 사용해서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것이 곧 성리에 의한 삶입니다. 성리에 의해서 살게 되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감당하지 못하는 큰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큰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자연이 그렇게 되게끔 힘을 행사합니다.
중국 춘추전국 시대의 병법가인 손자가 말한 손자병법의 극치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다라는 분명한 뜻을 갖고 그 일을 하면 하늘은 그 일이 이루어지게끔 돕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듯이 자연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자연을 향해 손을 벌리는 자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 힘만큼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옛날 일제 때 애국 투사들 중에는 일본의 요인들을 암살하려다가 실수를 해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바로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애국심은 매우 지극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생명의 힘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인간의 두뇌와 인간의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 일을 분명한 애국 자체로 했다면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힘을 쓸 줄 모르면 자기 걱정을 먼저 하게 됩니다. 자기 걱정에 빠져 있는 사람은 결코 자연의 힘이 무엇인가를 터득할 수 없습니다. 그 힘만 터득하게 되면 내가 더 이상 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곧 아까 이야기한 큰 고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센터는 바로 그 힘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자연의 힘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세계에 의해 얼음처럼 굳어 있습니다. 바로 그 힘에 의해서 그 세계를 녹이는 것이 초엄이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초엄은 바로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없다면 초엄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다람쥐나 잡고 물장구나 치면서 놀면 됩니다. 나는 사실 인생을 살아봐야 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즐거운 일도 없고 특별히 신나는 일도 없습니다. 사실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연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힘을 알려고 애쓰고 그 힘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나는 저절로 힘이 솟구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성공하는 길도 바로 그 힘을 사용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기에 앞서 자연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자신이 자연이라는 사실을 떠나서 인간 세계에 집착해서 살면 삶은 고달파집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연의 힘으로 인해서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건강, 성공, 그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의 힘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회사에서 계장이면 계장, 과장이면 과장으로서 그 힘을 통해 빛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이 곧 창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위력을 명료하게 알아서 그로 인해 사는 삶, 그것이 곧 창조적 삶입니다. 그래서 빛나는 삶, 그것은 여러분이 잘한 것이 아니고 자연이 잘하는 힘을 여러분이 썼기 때문에 그만큼 주어진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히말라야의 험한 봉우리를 올라갔다면 그것도 역시 자연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산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력이 빠져버리면 여러분은 그저 시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시체로서 여러분은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 필요한 것은 그 힘을 충분히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지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것을 빨리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도마복음과 육조단경을 섞어서 강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종교계에서는 서로 대립이 많은 편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불교를 보고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고 말하며 불교에서는 기독교를 보고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두 이야기가 모두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다툼은 곧 무지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불교가 진리인가, 기독교가 진리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곧 진리가 되어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 강의는 도마와 해능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의 비슷한 시절에 살았던 두 인물을 통해서 깨달음을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도마복음을 말하는데 해능이 거들고 해능이 말하는데 도마복음이 거드는 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장 온전한 깨달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에게 최상승의 법문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